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1절에서 말하는 그 장로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격려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신탁을 듣고자 에스겔을 오늘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날카로운 비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에스겔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된 백성들,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마음이 우상 숭배로 물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답변을 구하러 나오는 전통적인 방법과 그 행위들을 따랐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3절 말씀에서 말하는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는 것은 그 표현은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자신들이 마음으로 사모하고 자신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우상이라는 단어는 통나무 혹은 배설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 포로된 백성들과 장로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떠받들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우상을 자신들의 마음에 그대로 두고 죄에서 떠날 생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저 그 말씀을 간구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외에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포로로 와서 잡혀 살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혼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중심도 없고 삶의 방향성도 찾기 힘든 것이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 견줄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는 것들이 수없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1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수없이 묻는다고 해서 그 삶이 바뀔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는 그러한 마음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 나라와 같이 그 나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는 그런 전통주의적인 겉모습에 속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과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을 내 마음속에 가득 세워놓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런 식으로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해도 너는 내가 없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를 이처럼 유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이것만 더 하면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삶의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향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의 끝은 결국 멸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 우상을 마음에 둔 대로, 그 우상이 마음에 있는 그 수요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된 자들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그들을 멸절시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 자기가 비록 죄는 짓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이라고 깨닫는 자,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함을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도 자신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간구하며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즐겨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미워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그들이 더럽지 않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14장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혹여나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혹여나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인다면 단호하게 회개함으로 우리가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과정을 겪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무기력함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치우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혹시나 하나님 외에 앞서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자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